공인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책에 보면 시애틀 퍼시픽 대학교 의료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재일 교수님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일이라는 이 이름을 들었을 때 남자인 것 같습니까? 여자인 것 같습니까? 질문을 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남자 이름 같지만 여성분이라는 것이죠. 네,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7.5cm가 짧습니다. 그리고 가늡니다. 처음부터 다리가 이렇게 짧은 건 아니었는데 자라면서 더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여성으로부터 겪는 어려움이 더욱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 이 이재일이라는 교수님이 달라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장애를 보면서 살아왔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장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을 두기 시작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시선을 두니 이 이재일이라는 이 여성분에게 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시애틀 퍼시픽 대학교라는 대학교의 교수로 충원이 되어서 교수로 재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 이재일이라는 이 여성분이 자신의 쩔뚝거리는 다리에만 바라보고 그것에만 매달려 살았다면 그녀가 이러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인생조차도 그냥 쩔뚝거리며 사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그 행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든 장애를 갖지 않고 살아가든 혹은 부자이든 부자가 아니든 혹은 힘이 있든 힘이 없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참된 행복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행복하겠습니까? 건강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요? 불행한 것일까요? 힘을 얻고 명예를 가지고 인기를 얻고 살아가면 좋습니다. 그러면 힘이 없고 명예가 없고 인기를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까? 아무리 세상 것들을 가지고 채우고 누리고 소유해 보아도 인간은요,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사람의 창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그냥 겉모습을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창조했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본성과 하나님께서 가지신 성품을 우리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후에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조된 사람, 인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면서 우리에게 사모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인기입니까? 아닙니다.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돈을 많이 가져봐도, 좋은 직장에 다녀봐도, 성공을 해봐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것입니까?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해갈해 주시고자,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번 주일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 중에서 그 서론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왜 행복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3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3절에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팔복에 처음 시작하는 단어들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헬라어 마카리오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는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영어로 해석된 성경을 보면은 blessed라는 단어가 해석이 되었습니다. 복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석을 한다면 행복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팔복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이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한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결코 잘못된 것을 불행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설령 그것이 가난한 삶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사는 삶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복으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소유에 따라서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인기가 있고 힘이 있고 건강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은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혼을 주기 위하여 모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삶은 참된 복도, 참된 행복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행복을 여는 서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행복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러분, 참된 행복은요, 예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선포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무리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분명히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를 구분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무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니 그것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에게서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생각하여서 그것 받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그것이 되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히셔서 재판받으실 때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 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였습니다. 그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무리들이 무엇이라고 고함을 지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성난 군중과 같이 예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왜 무리들은 예수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외침으로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예수로부터 받아낼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무리들 앞에 있는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연약한 모습으로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않은 채 죄인을 묶고 있는 그 포박줄에 포박되어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냥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런 예수에게 무리들이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무리들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는 철저하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자는 누구일까요?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배와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이익과 욕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산 위에 올라갔을 때 무리들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예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돈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 관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행복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키가 작다는 신체적인 컴플렉스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돈이 다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권력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비록 무시를 당했지만 삭개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과 명예와 힘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행복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머물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 계십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주님, 내가 토색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면 내가 그것에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예전에 삭개오라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라면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때는 삭개오는 행복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니 삭개오는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에 있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그러니 자신이 그렇게 목숨 걸고 모았던 그 재물,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절반을 내어줍니다. 도색하여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주님 앞에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바로 예수와 관계를 맺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과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이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제자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참된 행복,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참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흘러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요,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행복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는 것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왔다는 그 말도 의미가 되지만, 더불어서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온 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그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은요, 그냥 한번 예수님 손만 만지고 떠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발만 만지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고 그냥 떠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게 될 때에 우리의 세상 속에서 지고 다니는 그 수고없고 무거운 짐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 괴롭고 더 불안하고 두려운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쉼,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 머무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 앞에 머무르려고 몸부림칠 때에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머무르는 것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유혹과 미혹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머무르려고 하면은 세상의 비난과 비판의 소리도 들려올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고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우리는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바울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배경도 좋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인맥도 학벌도 최상의 것이었습니다. 가문의 배경도 뛰어났습니다. 삶으로도 흠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청문회를 열어도 멀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바울의 삶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혈안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으러 다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삶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이 삶을 꼭 잡아야 합니다. 자기의 학벌, 자기의 인맥, 자기의 가문의 배경,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의, 이것을 꼭 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 바울은 그냥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여깁니까?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것을 다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예수 앞에 머무르는 것, 그것만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가장 존귀한 것임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안에 머물러야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이런 사람입니까? 예수 안에 머무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 머무르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참된 행복을 주시며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 안에 머무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다고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예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가까이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끊임없이 머물려고 할 때에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행복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를 때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머무름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가능성을 가지고 참된 행복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행복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2절 말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는 것은요, 그냥 순간적으로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실 말씀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우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 반드시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 가치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행복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에 참된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귀를 통하여 듣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음성이 우리의 귀로 들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들음입니다. 누구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 듣는다는 것은 눈으로 듣는 것입니다. 눈으로 듣는다는 것은 바로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이 눈을 마주할 때에 그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들어야 합니다. 눈으로 들어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듣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듣는 것은 무엇이냐? 몸으로 듣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직접 행하는 말씀이 되어야 그 말씀을 바르게 듣는 말씀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말씀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말씀 속에 말씀을 듣는 세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지켜 행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우리 안에 행복의 문이, 축복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귀로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둠과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질병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주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 계십니까? 귀로는 너무나 잘 듣습니다. 그런데 집중하여 듣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으로는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과 행복의 문이 열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도깨비길, 도깨비도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도깨비도로, 도깨비길입니까? 내리막길인데 차를 세워두면 올라갑니다. 물을 부어도 물이 내려가지 않고 위로 올라갑니다. 어느 택시기사가 언덕에 차를 세워두고 차가 언덕에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돌을 괴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볼일을 보러, 소변을 보러 나가서 소변을 보고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 차가 없어졌어요. 분명히 아래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왜요?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돌을 괴어놨어요. 내려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 차가 어디에 가 있었느냐? 언덕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한 길이 도깨비 도로, 도깨비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내리막처럼 보이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리막길을 건너라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여러 두려운 생각들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과 법칙은요, 세상의 방법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 우리의 가치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비록 우리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오르막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관계를 맺으며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나아가는 사람, 예수님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삶은 오르막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힘들지라도 오르막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그 행복의 서문,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온 제자처럼 예수님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하여 힘을 쓰고 있는지,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애쓰고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신 그 행복의 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들어가서 복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6개월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